정도면 잘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잠언을 좋아합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잠언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함이라 라고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삶을 재정비하고 또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잠언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잠언 말씀 중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은요, 참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 말씀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에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또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문맥상 오늘 5절부터 6절, 5절부터 이 7절이 들어간 부분은요, 사실 앞절에서 쭉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가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문맥상 보면 원래 이 5절부터 7절 부분은 그렇다면 지혜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문맥상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요, 마음을 다하다라는 말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발음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데 여러분 그 공간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내 마음속에 밑바닥서부터 하늘 천장까지 내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영어 성경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또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이 말을 베타크라는 단어로요,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 상태를 신뢰한다는 말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가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몸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맡겨서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임 많이 해보셨죠? 제가 몇 달간 수영을 배웠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는 수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딱 3달만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 수영을 못하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일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수영을 배우면서 마지막에는 좀 수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키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판을 이렇게 앞에다 손에 대고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형도 할 수 있고요. 또 물에서 호흡하는 것도 좀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키판을 떼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키판을 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가라앉는 거예요. 선생님은 분명히 키판을 떼도 된다고 했는데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서 제발 힘 좀 빼라고 하는데 힘이 안 빼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전에 물에 빠졌던 기억이 제 몸에 남아있어서 저는 그냥 물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앞으로 쭉 뻗었는데 왜 주먹을 쥐고 있냐고 저한테 키판을 떼는데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에게 물에 내 몸을 기대어 맡긴다는 것, 온몸을 던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요, 마치 물에 몸을 맡기듯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의 힘을 빼고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생각에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자 하면요, 참 이상하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바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손해를 보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주일날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왜 교회 가니? 같이 놀러 가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도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해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자세히 봐도 5절부터 7절 말씀 속에서 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맥상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구나라는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만을 찾고 지혜만을 구하고자 하면 잠언은 침묵하는 거예요. 다시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혜를 찾고요, 어떤 방법을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지혜를 만나고자 하면 이삭의 성경은 더 이상 지혜에 대해서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오늘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지혜만을 구하려고 하고 어떤 방법만을 구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의 한복판에 이 말씀이 있어요. 8장 특별히 지혜 찬양시가 나오는 곳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지혜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장사를 혹은 영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이러한 환경들을 바꾸고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나쁜 기도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성경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실제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혜와 방법을 구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성경이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거기서부터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설교할 때 오늘 무슨 얘기할 거야 할 때 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원고에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기특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준비해서 갔죠. 이 얘기 꼭 해야겠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겠다.
여러분, 만약 제가 나는 아내를 만났는데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내는 사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 외에는 저한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한 저는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라고 하고 결혼한 사람이 만약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목사가 아니라면 제 아내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나는 뭐지?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지혜만을 구하고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줬더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이 사막에서 도대체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지혜만 필요하지 정작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주저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주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임금과 왕이 되신다는 것은 왠지 낯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까? 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또 메시지 중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리고 한번 다 따라해봅시다. 다 아는 체 하지 마라. 네,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멋대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죠.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너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채우고도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나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논리로 다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생각을 다 알려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 말씀 또 6절 말씀, 그 앞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5절과 7절 말씀이 마치 비슷한 대꾸를 이루고요. 그 샌드위치 같이 중앙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라 라는 말씀은 어원이 야다라는 말씀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 범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너희가 어떠한 메시지 성경에 너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고 기도하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내가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만을 간구하고자 할 때 잠언은 침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갈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지혜를 만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악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큰 연약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낙심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악들이 우리를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임이 더 큰 문제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서 우둔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혜로운 길로 옮겨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근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 설교 제목이 딱 떠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했죠,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정도면 잘했지. 맞아요. 이 정도면 잘했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그동안 여태까지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여태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 우리 가정이 세워진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건 여기까지 나도 열심히 한 거예요. 맞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장 이 성전문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 여기서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 트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여태까지 온 것, 여러분 건강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유지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아픈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하신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이 정도면 잘했지. 그래.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방법을 내세우고 나의 힘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한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에워싸고 계시고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이 시간 이 밤에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세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법과 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결론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